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또 폭우로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폭풍과 이것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밀려가고 모든 것들이 급류에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계 곳곳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뉴욕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스캇 갤러웨이라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것이 표류하는 세계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그 위기 상황을 100가지 차트를 이용해서 생생하게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은 표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물결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든 평신도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히 거주할 천국으로 신앙의 항해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절망을 뚫고 우리가 끝까지 항해해서 최종 목적지인 우리는 천국에 다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뚫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방향을 잃고 계속 떠내려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히브리서는 내 신앙이 표류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이르게 하는 접속사인 것이죠. 그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1장,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미 묵상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이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유대인 성도들은 많은 경우 이 율법의 전달자니 천사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큰 문제인지를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말하는데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받을 상급,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교회에 큰 문제고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주후 69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근데요, 그 주후 70년에는 어떤 유대인에게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면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유대인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언한 대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이 이 핍박이 더 거세지고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성도들 안에, 유대인 성도들 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도 않고 고난이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그 신앙을 포기하고 옛 종교인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흔들린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로 이 히브리서가 그들을 대상으로 이미 유대교로 다시 넘어간 사람들이나 이제 너무 기독교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 종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 특별히 고난과 핍박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교하려는 성도들에게 돌이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당시에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전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중심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며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제자들은 선포했고요,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은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파라리에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에 씻겨 떠내려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기능을 다 잃으면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바로 파라리오멘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언제 떠내려가죠? 그것은 물보다 가벼울 때 가벼운 물건들이 당연히 물결을 따라서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없을 때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니까 당연히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반응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신앙이 표류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또 그것을 저버리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역시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가 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내가 따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는 표류하는 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일 때는, 순풍으로 우리가 배가 갈 때는 그럭저럭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이 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손 쓸 틈 없이 우리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냥 순풍이 불 때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순풍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든든히 세워주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순풍이 아니라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 거기에 우리 진짜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목사도 역시 거센 풍랑, 거센 아픔들이, 절망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도 없고 신앙의 뿌리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믿음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뚝이 무너지면 우리는 거센 물결에 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픔을,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던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던가요? 아마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우리가 열심히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도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은 계속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다시 옛날의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를 배교하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사는 유대인 성도들, 그들은 결국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 종교로 이미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그냥 좀 더 버텨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봐 라고 말하면서 붙잡는다고 붙잡혀지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계속 새벽마다 아침마다 묵상할 것이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이 거센 풍랑으로 표류하는 신앙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내 신앙이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게 하는 그 대답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복음을 잘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단순히 조금만 버티면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버텨봐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세게 해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 히브리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 우리가 이 거센 풍랑, 거센 핍박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해답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것만이 내가 세상에서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릴 수 없는 정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왔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이 진술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게 직분을 준 것이고, 내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더 많은 사역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항상 내가 해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내 신앙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천사들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어가는 순교의 현장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여기서도 이 율법이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고백하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구약 말씀이 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응당한 보응을 받는데 3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3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그들의 증언이 확실하다라고 컨펌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옳다라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큰 구원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었는데, 이 큰 구원을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은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세상의 거센 풍랑에 흘러 떠내려보지 않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받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표류하는 신앙이 되지 않은 유일한 길은 예수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다스로 삼을 때 우리는 예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배에 있어서 닻은 그것을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바로 이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방향키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방향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쉽게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눈꺼풀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 아무리 그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갖춰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사용할 수도 없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데 그 안전에 있어서 그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거센 풍랑에 흔들려도 배가 복원력이 강하면은 이 배의 안전을 결정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선박의 복원력을 위해서 이 밸런스를 잡는 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이 밸러스트는 그 배의 무게 중심을 잡고 그래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싣는 중량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에서 더 중요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배에 아무리 많은 물건을 실어서 무게를 잡는다 할지라도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밸러스트는 무엇가 되어야 될 것이야? 이거는 우리 자신의 스펙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내 신앙의 밸러스트, 내가 세상에서 잠시 요동할 수 있고 흔들거릴 수 있지만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예수 중심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의 밸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장,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복원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나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거리, 폭풍 후 절망일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세상의 거센 풍랑을 접하기도 합니다. 절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밸러스트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는 그 세상의 그 스펙에 의해서 내 신앙이 그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말씀 신앙으로 내가 받은 그 큰 구원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소홀하지 않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